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렵고 모든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날기새 묵상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물질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해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신자의 발걸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못 읽으셨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책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읽으셨더라도 제가 정리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8절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26절 하반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주로 믿어라 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는 건데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환난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환난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각종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스도의 임함을 제시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 특히 환난과 연결되어져서 더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환난이죠. 대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저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다 믿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각종 사람들의 주장, 가르침에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 안 계시는,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 그런 다만 인간들의 주장, 인간들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그런 어떤 주장, 그런 어떤 해석들 믿지 말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설명, 주장,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심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자기 어떤 요구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방식을 따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하고 많은 주장들을 내놓지만 어떤 주장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뿐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을 대유행병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 신앙과 팬데믹이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이 영어로 PAN,
팬이라고 시작되는 이 팬데믹, 팬이라고도 있고 판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팬, PAN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크다, 세계적이다, 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유행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팬데믹은 대유행병입니다. 그런데 이 대유행병, 크다, 전 세계적이다,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크기는 큰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크다, 거대하다, 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게 거대한 것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 큰 거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해 버리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클 뿐만 아니라, 거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이 대유행병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와 우리 6.25 전쟁을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0 넘으신 분들은 이 6.25 전쟁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더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6.25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만 사람이 죽고 죽이고 혹은 피난 다니고 이랬지 혹시 어떤 곳은 전쟁과 상관없이 사는 곳들도 있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강원도 어느 그 깊은 산골은 얼마나 깊은 마을이었든지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3년을 보냈다. 이제 그런 마을도 있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19는 훨씬 심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대할 뿐만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대유행병입니다. 이런 대유행병, 대재난, 대재앙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그 재난들, 대재앙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이 분노했구나. 신이 노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고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청전에 보면 그 바다에서 배로 무역을 하는 그 무역 상인들이 심청을 300석, 공양미 300석에 제물로 사가잖아요. 왜 그러죠?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 신이 노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심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가는 거예요. 왜 바다가 그렇게 뒤집어지고 풍랑이 심하게 되는가, 태풍이 부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신, 용왕신이 노했다는 거죠. 그 신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이것이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면 누군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나 보다.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큰 잘못을 했나 보다. 누가 기도를 잘못했든지, 누가 신에게 바쳐야 될 제물을 잘못 바쳤다든지, 그래서 올림포스 산에 있는 신들이 노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를 조금 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런 대재앙, 대재난이 생기면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다 그래요. 첫째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딱 어려움이 생기면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은 세상 만사 어려움은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저 여기에 순응하며 살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스토아 학파. 그런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도 있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스토아하고 비슷한데 어떤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불안함을 내쫓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일이 펼쳐지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불안하지 않도록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가 하면 3번째로 플라톤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 플라톤 학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현세는 실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이 현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세를 벗어나서 실제 세계,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와 많이 닮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저런 말 한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독교와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런 생각에도 아주 큰 우리 기독교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재앙이 생기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통 이 3가지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 누구라고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냥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는 여기 순응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2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우리 마음만 즐거우면 된다. 그래서 안락한 곳에 자리를 딱 잡고 넷플릭스,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에 보면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넷플릭스는 뭐냐면 영화, 텔레비전,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유튜브와 같이 이제 이런 곳에 회비를 내면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 2는 언제 하는지 그것 보고 내가 즐겨야 되는데 라고 코로나19와 내가 좀 동떨어져서 현실을 안락하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던 플라톤 학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데요. 플라톤 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최악이 아니라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악이 아닌 것은 더 좋은 세계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침착하자. 침착하고 어찌하든지 교회 문만 안 닫으면 된다. 교회만 잘 유지하면 된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다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 시기만 잘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플라톤 학파. 아까 그런데 이 플라톤 학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그랬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이 플라톤 학파 사람들은 이 시기만 잘 지나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곳에 가기까지. 그러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플라톤주의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고대 세계 사람들 신이 분노했다. 재앙이 일어나면 신이 분노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인가? 누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신이 분노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왜 재앙이 일어났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이 재앙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큰 가르침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은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 일이 일어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단 말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대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에 늘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왜 일어났는가만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 재앙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2, 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 800년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전염병이 일어나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또 도망갈 수 있는 마차도 있고 그러니까 먹을 것 다 싸가지고 자기 재산 딱 챙겨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피신해서 병이 없는 그곳에 가서 피난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피난을 못 가요. 그래서 늘 저지대, 낮은 곳 이런 데서 산으로 못 가고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염병이 와도 거기를 피하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저지대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으로 피난 가지 않고 저 낮은 곳에 저 저지대에 사는 저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팽개쳤어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 황제들이 그렇게 안간힘을 썼지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회가 배운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저거 중요하네? 라고 하면서 원래 우리 기독교가 시작했던 사회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이런 일들을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배워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NGO 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라고 하죠. 그들이 무슨 세계식량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 교육, 각종 사회사업,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초는 전부 기독교였어요.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왜 모두가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팬데믹, 이런 대유행병이 생기고 대재앙이 생기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들은 이런 병으로 죽어 마땅해. 왜? 저 사람들은 원래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배우고 있었던, 가르침 받았던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구약 성경만 해도 구약의 그 율법,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구약의 가르침들이 주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종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은 아까 말했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플라톤 학파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가르침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한 일들을 저 사람들은 하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재앙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그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생기면 고대 시대, 아까 사람들이 신이 노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각종 음모론입니다. 각종 음모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누구 때문이다, 어떤 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 이 음모론이 생기게 된 까닭은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음모론이 생긴 거예요. 왜 음모론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냐 하면, 이게 누구 때문에 생겼다, 이런 대유행병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버리면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그 사람에게 핑계대기 좋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대면 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나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모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건 중국 탓이다. 중국 우한에서 생겼기 때문에 중국 탓이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순순히 당했습니까? 아니다. 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이 아주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갖다 퍼뜨렸다 라고 하면서 미국 음모론을 또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음모론이 있고 각 나라마다 많은 음모론들이 생겨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신이 노했다. 지금은 어떤 국가 탓이다, 어떤 사람 탓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남 탓하기 바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많은 음모론들이 생겨가지고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책도 보면 이 현 시대를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전쟁,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문화들이 서로 고급 문화가 있고 저급 문화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문화 탓이야. 고급한 우리 문화에서는 상관없는데 저급한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진영 논리. 서로 갈라져서 서로 남 탓하기 바쁜 이제 그런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남 탓해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 일어났어?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라고 남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 탓을 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누구 탓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코로나19가 누구 탓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음모론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음모론. 기독교 음모론.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기독교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와 이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억지로 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책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책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에게 핑계대기 위해서, 남 탓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자기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음모론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코로나19는 종말에 대한 확실한 징조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자기가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은 했지만 그게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자기 주장.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한 번 종말 산업으로 재미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 이야기 그러면 사람 꼬박 죽잖아요. 그걸 종말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소설, 영화, 뭐 이런 그러니까 공포 시리즈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 플라톤주의가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플라톤주의는 지금 이 시대로부터 어떻게든지 도망가는, 지금 이 시대로부터 완전한 세계로 도망가 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에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으로 코로나19를 엮어서 그 일종의 기독교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금 이 코로나19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재림을 바라보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단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포 분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 맨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요. 이 마스크를 언제쯤 우리가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 전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 그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천왕산으로 산책을 하는데 산에 갈 때는 마스크를 호주머니에 꽂고 갑니다. 그런데 저기 사람이 오면 5m 전부터 마스크를 씁니다. 재밌는 것은 나만 쓴 것이 아니라 저기서 오는 사람도 써요. 서로 눈웃음만 딱 치고 가는 거죠. 무서워요. 공포.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예수님 곧 오신다? 너희 큰일 났다? 라고 찬물을 끼얹는, 더 공포를 가중시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 음모론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자. 아니, 전도의 기회로 삼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인가와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지금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기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꼭 예수 믿게 만들자.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너무 쉬운 해결책이에요. 코로나19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또 인용을 해요. 성경을.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편적으로 딱 한 구절만 띄어와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전도, 자, 이번이 전도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분노했다. 아까 누가 그랬다고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 어떤 재앙, 대재난이 생기면 올림포스 산에 있는 신이 분노했다. 비슷하게 하나님이 분노했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6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 이 행하시지 않는 재앙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기근, 지진, 병충해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전혀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는 정말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딱 한마디만 해줘 버리면 그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방법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대재앙병, 아모스 시대 대재앙이 생겼을 때 회개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4장 6절을 한번 보자고요. 아모스 구약,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이들이 회개했는가? 대재앙을 통해서 회개했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또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아까 6절에도 그랬고 8절에도 그러잖아요. 계속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않았대요. 각종 전염병으로 쳤지만 안 돌아왔대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만약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버린 것이 되네요. 왜? 각종 재앙과 전염병 모든 걸 내렸지만 그들이 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인가요? 회개만을 목표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실패자인가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만이 정답이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단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함만 있느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전부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이 2007년이었는가요? 그때 당시 우리가 대규모 그런 행사들을 했고 대회개 운동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불과 10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대유행병이 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쉽게 너무 어떤 이런 대유행병 이런 상황을 너무 쉬운 해결책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독교 음모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저 사람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안 돌이키면 저 사람 죽을걸?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내 책임은 거기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모론이 왜 생긴다고요? 나 편하려고. 나 거기 책임 안 지려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지 인과응보식의 회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잘못을 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러니 회개를 해서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만 이 회개를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빨리 어려움 벗어나자. 너희들 회개 안 했지? 누가 몇 명이 아직 회개 안 했나 보구만? 그래서 안 되나 보구만? 다 회개해, 빨리 회개해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목적이 어려움 벗어나는 데만 목적이 있잖아요. 빨리 회개해서, 회개의 목적이 이 코로나19 벗어나고, 그래서 빨리 평안한 시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더 중요한 문제들은 더 없어지고 빨리 회개해서 빨리 어려움만 벗어나자. 이것이 너무 근시안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쉬운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회개하면 코로나19가 없어진다 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말자. 왜?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예요. 만세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길어야 100년, 7, 80년, 100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내 이 짧은 인생 속에 다 알았다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주장하지 말고 조금 더 살아봐야 돼요. 조금 더 나이가 드셔야 돼요. 조금 이 코로나19도 조금 지나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넓으심, 높으심, 그 깊으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모스 시대의 대재앙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석하지 말자. 그런 결정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 내가 빨리, 예수님은 안 계셔도 좋으니 나만 빨리 어떤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기독교 음모론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또 보고 또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쉬운 해결책으로 하다 보면 기독교 음모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배워가며 그 상황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뜻을 깨달아가며 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쉽게 결론 내지 아니하고 쉬운 해결책 찾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배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비록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